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또 한숨 짓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이 판단을 받고 또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그리고 숫자로 등급을 매기면서 잠시도 쉬지 못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세상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외모로도 보지 않으시고 가진 것이나 또 숫자나 등급으로도 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이 설교 주제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4번 정도 설교를 4주 정도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4주 정도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에 대한 믿음,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창조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에 대한 창조를 국한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일반인들에게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진화 아니면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 창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 본문인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리고 세상의 만물을 하늘의 새,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개봉한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있어요. 액션 영화인데 이 본 시리즈 몇 편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이 본이라는 사람이 제이슨 본이 이제 지중해에서 총탄 2발을 맞고 표류하다가 구조되는 이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조되었는데 의식을 찾았는데 이제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두 가지인가 이 단서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영화였는데 1편 중간인지 2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보면 이 첩첩산중에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Who am I? 이렇게 했죠.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위협들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외치는데 그 메아리가 산중에서 메아리를 치니까 메아리가 계속 울리는 이 장면이 저에게 그 소리가 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늘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즘은 이런 거 물어보면 지금이 기타 치면서 하늘 바라보던 70년대도 아니고 그리스 철학 시대도 아닌데 바빠서 죽겠는데 죽을 시간 넘는데 이런 걸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자의식이랍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 인식, 자기를 의식한다는 것인데 동물은 이 자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같은데 이런 영상을 봐보신 적 있을 겁니다. 동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거울을 부서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이런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 모든 동물들이 그 거울을 딱 보면 자기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거울에 비친 것이 뭐 다른 동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에 들이받고, 여러분 안 봐보신 것 같아요. 저는 봐봤어요. 막 들이받고 그 동물의 영장류라고 말하는 그 뭐 원숭이들도 난리가 나요. 자기를 보면서. 그리고 앞에 봐서 치기도 했다가 뒤에 또 있는 자고 뒤에 돌아가 보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이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여자아이들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2살만 되어도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그 눈꺼풀을 막 까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거울아 자꾸 거울을 보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자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원을 알기 원하고 세상의 근원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원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느냐는 2가지밖에 없죠. 세상에는 이론이, 진화론이 있고 그리고 창조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침팬지가 사람과 가장 많이 닮았다 해서 침팬지와 사람의 조상을 하나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조상도 침팬지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창조를 사람의 기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고, 다른 것들과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렇게 존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은, 생명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주고도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은 그렇게 존귀합니다. 침팬지를 인간의 조상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침팬지의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와 91%에서 98%가 동일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DNA가 유전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것은 동물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이 동기부여 영상으로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한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100달러짜리, 또 어떤 영상에 보면 10달러짜리라고 말하는데, 100달러짜리 그 지폐를 들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가질 사람.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지폐를 구겨서 꼬깃꼬깃 구기고 나서 다시 물어봐요. 그래도 가질 사람. 그러니까 또 다 손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지폐를 바닥에 던져서 발로 밟고 막 짓이겨서 다시 들고 그래도 가질 사람 물어보니까 다 가진다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100이라고 써놓은 그 지폐도 구겨지고 그것이 버려져 있어도
그것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낱 종이도 이런 가치를 지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그 가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구겨졌어도, 짓밟혔어도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다 해도 당신의 가치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외아들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그런 존재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보석처럼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와 또 이 사귐, 관계와 교제, 또 사회를 이룸, 공동체를 이룸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거나 또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어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본체 안에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 한 본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존재,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최소 단위가 부부고요, 가정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족속이고 나라고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거울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물들이 거울을 보고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거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얼굴이죠. 얼굴 껍데기죠. 그리고 내 손이고 발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지. 정말로 나를 봐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에 내가 있습니까? 거울 속에? 없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데카르트나 하이데커나 마르틴 부버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통해서, 너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너가 없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몰라요. 철학자들은 심오한 말들을 하니까. 그리고 데카르트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존재를 모르겠는데 생각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어려운 이야기 우리가 다 차치해 놓고서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런 남편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런 그 재미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봐봤는데 성도님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남편을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살아보니까 내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 편이라고 물어보니까 남의 편이고 그 옆집 그 아줌마 편이라고. 남편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안 맞대, 자기하고. 안 맞는데, 절대로 안 맞는데, 사도 안 맞는데.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막 주여 그러더라고. 주여 부르면서 이 남편을 데려가시라고, 빨리 데려가시라고. 이런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부,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우리 이웃들, 이런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정 아닐까요?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정일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가정이 상처가 많고 깨어지고 또 부서진 이런 가정들이 있지만 가정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서로 다른, 하나에서 10가지 다른 부부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그 모난 것, 그 가시돋친 것도 가정에서는 어때요? 다 받아줍니다. 다듬어집니다.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채워줍니다. 내 살을 깎아서라도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혼자 걷는 것보다 둘이 걷는 것이 낫고, 가족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인 것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가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다릅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조금 쪼개보면 어떻습니까? 큰 마을, 작은 마을입니다. 큰 가정, 작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이죠. 지구 마을입니다. 지구 마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 관계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 만물의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여행을 해보고 보면 세상에 정말 경이로운 것들이 참 많지만 사람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꽃 중에 꽃이고 멸류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하늘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는 식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만드셨던 그 궁창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생물을 만드십니다. 하늘의 새, 바다에 사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어떻게 하냐면 땅의 동물들,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조성하시고 만들고 나서 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주 속에 생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온 우주 가운데 생물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지구를 만드시고 그곳에 공기와 식물과 과일들이 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일이나 또 이벤트 이렇게 받을 때 있잖아요. 이벤트를 받을 때 꽃다발 하나만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벤트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우리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쳐버리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정확하게 나를 찝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은,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삶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땅에 다니는 것은 다 기어다니는 것들입니다.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다닙니까? 서서 다닙니다. 원숭이, 침팬지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발전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발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의 자동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를 곧 살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저 지구 밖에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는 날이 곧 옵니다. 이미 그 표를 사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요. 표를 이미 사놨어요.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다르게요.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문명이 한 번도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 이런 곳에 아주 원시 그대로 사는 부족에 가도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사람이 다스립니다. 피조 세계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인도는 힌두교예요. 종교가 힌두교에서 소를 숭배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여성보다 소가 더 안전한 것이 인도예요. 신이니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죠. 그리고 인도는 신의 숫자가 3억에서 4억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다녀보면 아마 이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개나 소나 원숭이나 다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소가 지나가면 차도 한참 기다려야 되고, 신이 지나가는데 건드릴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다 절하고 했겠지만, 그런데 맥도날드는 얼마나 많은지. 아무 데서나 소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으로 숭배를 해도 아무데나 신뢰를 하고 아무데나 자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수도 델리를 갔는데 이제 막 인도가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시골 깡촌에서 사람들이 전부 수도로 오는 거예요. 수도로 와요. 그러면 길거리에 아무데나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아무데나 사는데, 사람은 아무리 미천에 길거리에 던져놔도 어떻게 텐트를 칩니다.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경제 활동을 합니다. 도시를 건설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거기 가서 이제 주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요. 불과 이 어린이들, 불과 이렇게 한두 평도 안 되는 이런 작은 공간에 어린이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는 데마다 처음에 딱 가서 그 아이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자매들, 형제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딱 보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 맑은 눈도 또 아주 땡그랗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인도.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전부 울어요. 그런데 이 세계 정세를 한번 봐보십시오. 세계 정세를 보면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고 잘하고 세상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나라의 저력이 되는 거예요. 저력이 되는 겁니다. 인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인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어디 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피조물의 꽃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열어보고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 몸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갑니까? 사람의 몸은 그 소우주처럼 아주 정교합니다. 나뭇잎 하나의 조직도 엄청나다는 것 우리가 아시죠? 사람의 몸의 조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을 해부하고 심지어 그 몸에서 조직 세포 하나를 떼어내서 그것으로 사람을 복제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해도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찾아볼 엄두도 못 냅니다. 몸은 어떻게 짜 맞추어서 그것이 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당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냥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엄마가 그 아이 속에 비친 자신의 형상을 보면서, 그 아이의 형상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제 부모님의 외아들입니다. 무녀 동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하게 보인가요? 좀 귀하게 봐주세요. 불면 날아갈까 지면 꺼질까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무녀 동남이니까 어렸을 때는 형제가 없어서 참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형제가 있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형제가 있는 친구는 또 혼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확실히 동생이 지겹다고 하면서. 집안의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었고, 그리고 지금껏 만나고 도와주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또 그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은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그러진, 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석 중에 보석으로, 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 결단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우리가